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성도님들 그간 어찌들 지내고 계십니까? 참 덥기도 더웠지만 요 근래 한 주 동안에는 비가 좀 너무 많이 와서 참 여기저기 비 피해 소식이 좀 많죠. 특히 이번에는 수도권 쪽에 좀 비 피해가 많은데 우리 성도님들 다 어디 사시는지 제가 다 알지 못하다 보니까 뭐 어찌들 지내시는지 비 피해는 혹시 없으신지 염려가 됩니다. 모쪼록 피해 없으셨으면 참 감사한 일이고, 만일에 안타깝게도 피해가 있으셨다면 참 조속히 그 피해가 빨리 좀 복구가 되고, 참 여러 가지가 힘들 거예요. 직접 저도 수해를 겪어본 적이 없어서 제가 수해를 겪은 분들의 마음을 다 안다고 하면서는 거짓말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몰라요. 어느 정도는 이해는 가지요. 근데 다 그 마음을 100% 이해한다고 하면 저 솔직히 거짓말하는 겁니다. 다 몰라요. 그러나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좀 돈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 비 피해를 입는 거랑,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어서 강남 쪽에, 서울 강남 쪽에 그 이번에 그 침수 차량들 막 그래갖고 외제차들이 엄청나게 많이 이제 침수가 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야 대부분 좀 이제 잘 사니까 뭐 수해를 어느 정도 좀 당했다 해도 만일에 뭐 생명의 지장만 없었다면 뭐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그럴 테지만, 이거는 부자들 좀 사는 사람들 얘기고, 언제나 없는 사람들, 우리 같은 서민들이 문제예요. 참 그래서 피해를 복구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실 거고, 그 마음이 또 얼마나 괴로우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성도님들 중에서도 그 영화 보신 분이 계시리라 생각되지만, 영화 기생충이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그 얼마 전에 상도 그 받고 이제 그랬던 영화인데, 그 영화 보면은 그렇게 이제 그 수해가 나가지고 그 지하 반지하 방 완전 막 물이 막 넘쳐나 완전 물난리가 나버리고 막 변기에서 역류를 해가지고 막 올라오고, 저는 그거 진짜 그 영화 보면서 그 여배우 그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참 그 연기 잘했다 생각되는 게, 진짜 별 짓을 해도 어쩔 수가 없으니까 막 변기는 막 역류해서 난리가, 똥물이 막 튀고 난리가 나지. 그러니까 그 변기 뚜껑을 닫은 다음에 그 위에 올라서서 담배를 하나 꺼내, 그 담배도 막 축축해지고 막 그랬을 텐데, 물에 젖은 라이터 어떻게 해갖고 담배 한 대 피고 하는 그 장면을 그렇게 영화상에서 보여주는데, 그 참 연출도 그렇지만 연기도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어떡하지 그 느낌마저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멘탈이 그냥 나가버린 거죠, 그냥. 그럴 것 같아요. 그 BPL을 입으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것 같은데, 모쪼록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고, 그리고 그 피해가 가능한 조속히 그리고 원만하게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께 이번에도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그 비 피해를 입고 수해를 당한 이제 사람들 중에, 사람도 있고 단체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죠. 그 중에 저희가 이제 좀 영세한 미자립 교회, 대부분 이제 미자립 교회일 텐데, 그 수혜를 당한 교회를 좀 찾아서 여러 군데 교회를 섬길 만큼 우리는 그만큼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군데 교회를, 우리가 비 피해를 당한 교회를 섬긴다 해도 그 피해를 다 복구해 줄 만큼 우리에겐 힘이 없어요. 그러나 작은 거라도 우리가 그 교회의 같은 지체들, 우리 주 안에서 하나 된 지체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큰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정성으로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센TV에서 그렇게 BPL을 당한 어려운 교회를 이제 좀 찾아서 한 군데만, 이제 뭐 여러 군데 교회를 도울 수 있으면 좋지만 우리가 여력이 안 되니까요, 한 군데라도 우리가 좀 찾아서 섬겼으면 하고요. 자세한 내용은 이 동영상의 그 댓글란에 제가 고정 댓글로
안내를 남겨둘 테니까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우리 고센TV 성도님들은 좀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제가 가능한 한 그동안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어려운 곳을 섬기고 그런 일을 할 때마다 제가 그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 증빙을 해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가능하면은 이번에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아시다시피 주중에는 제가 평택에서 그 건설 현장 일을 하고, 그러니까 제 생활이 없어요. 그 몸도 피곤하고 아프고, 지금 제가 몸도 좀 안 좋습니다. 그 팔도 지금 여기에 파스 붙인 건데, 그 왼쪽 팔에 지금 근육이 지금 좀 안 좋아져 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 팔이 좀 오른쪽보단 약하다 보니까 좀 탈이 났어요. 그래서 팔도 치료하고 있고, 제가 좀 몸에 피로도 쌓이고 이제 감기까지도 또 걸리다 보니까 말소리도 좀 이상한데, 제가 뭐 변명할게요. 그냥 변명입니다. 제 변명이지만 제가 제 시간도 없고 제 다른 거 여유 시간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여러분들 앞에 이제 뭔가 근거 자료로 이렇게 캡처를 해가지고 하는 거, 그 솔직히 말씀드리면 귀찮아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그거에 대해서 뭔가 작업을 한 번이라도 손을 더 대야 되니까 그게 저는 좀 귀찮은데, 전에 제가 고센 TV를 고센 TV만을 할 적에는 제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다 해가지고 그리고 그게 옳고요. 성도님들 앞에 이제 그대로 이제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를 어떻게 썼다 그대로 증빙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힘들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한 하려고 시도는 해보려고 할게요. 노력은 안 할 거예요. 죄송하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하려고 노력은 안 하고, 제가 피곤하기도 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시도는 해볼게요. 여러분들께 이제 얼마가 들어왔고 얼마를 썼다 그걸 하도록 증빙을 해드리도록 시도를 할 텐데, 고센 TV를 아신 지 얼마 안 되신 성도님들은 이제 저라는 사람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의심이 되실 수 있으니까, 그 성도님들은 정 그러시면 본인께서 그런 수혜를 당한 어려운 교회를 찾아서 섬기세요. 이제 본인이 그냥 알아서. 그리고 이제 그 고센 TV 함께 하신 지 좀 되시고 저에 대해서 뭐 그렇게 뭐 불신이 없으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함께 모아서 제가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냥 각자 개인이 해도 되지만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냥 각자 개인이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한 사람은 예를 들어서 제가 할 수 있는 여력은 10,000원밖에 안 돼. 근데 저 혼자서는 10,000원밖에 못 하지. 예를 드는 거예요. 10,000원밖에 못 하지만 10명이 모이면 10만 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에 10,000원짜리 하나보다 10만 원이 그래도 그 교회에 조금이나마 더 힘을 실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힘을 모으기 위한 의도가 제일 큰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은 누구나가 물질을 자기와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 이외에게 쓰는 것은 인색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왜냐?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뭐 지금은 그걸 얘기하는 시간이 아니니까 그걸 뭐 나쁘다 옳다 그 얘기까지는 지금 이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저는 성도님들이 속의 생명이 성숙해져야 가고, 그리고 성숙해질수록 나타나는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요. 이건 아직 뭐 신앙이 성숙하지 못하고 신앙 초기에 있는 분들은 이게 뭐 교회에서 돈 달라고 하는 얘기, 자꾸 뭔가 나에게 뺏어가는 얘기, 그렇게로만 들을 수가 있는데, 뭐 그거를 지금 그 생각을 바꾸고 싶은 생각도 없고, 성숙할수록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가 있기 때문에 드리는데 인색하지 않아요. 그리고 형제와 자매를 돌아보는 것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 이번에 BPL에 당한 어려운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교회 성도님이 아니면 누가 도와줍니까? 저와 성도님이 아니면 누가 그 교회를 섬깁니까? 다른 사람이 섬길 거라고요? 예, 그 부분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님께서 성도님에게도 원하는 것이 있는 겁니다. 얘야, 너 은혜 받으려고 하지만 말고, 구원만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휴거만 원하지 말고, 너 어려운 곳을 찾아 섬기고 어려운 지체들을 찾아 섬기는 거, 그거 미루지 말고 너도 하지 않겠니?
은혜가 많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도 많은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좀 광고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성도님들께서 이번에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란에 남겨둘 테니까 반드시 잘 읽어보시고 꼭 그대로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냥 거기에 메모를 남겨주셔야 되는데 그냥 마음대로 메모 없이 그냥 보내주시면 헷갈려요. 제가 그거로 보내주신 건지 아니면 고센TV 후원으로 보내주신 건지 헷갈려서 집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 고정 댓글 잘 읽어봐 주시고 그대로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부터 이제 오늘의 이제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일전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를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님들께 요한일서를 제 개인적으로 길지도 않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제 미리 이제 부탁을 좀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한번 다시 한번 요한일서를 읽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성경은 또한 기록하고 또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성신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도구로 해서 사용을 하시는데, 이 요한일서는 기본적으로 사도 요한 선생이 썼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물론 요한이 쓰지 않은 것 같다는 설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걸 읽었을 때 이게 과연 무식한 어부가 쓴 게 맞을까? 이 문장이나 이런 문맥 같은 이런 표현을 과연 그런 무식한 어부가 쓴 게 맞을까? 사도 바울이 썼다 그러면 또 이해가 가. 사도 바울 선생은 그 시대 엘리트였으니까, 엄친아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만일에 그렇게 이런 문장을 썼다 그러면 이해가 가지만, 어떻게 물론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쓴 것이지만 어떻게 그 사도 요한 같은 그런 무식한 사람이, 요한 그렇게 똑똑한 사람 아니에요. 요한, 야고보, 베드로 다 무식한 사람들, 기본적으로 완전 뭐 무식하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엘리트라고 보기엔 힘든 사람들이라고. 그리고 성경이 이런 성경을 썼다고 보기엔 조금 거리감이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일서를 요한이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설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게 그 사도 요한이 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식한, 예를 들어서 제가 자꾸 무식하다는 표현을 써서 요한 선생 미안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썼느냐? 그야말로 성령의 감동으로 인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그러나 이것도 우리가 한 가지를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부분이 가장 크지만 하나님께서 저마다 성경의 저자들이 다른 이유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정서가 있어요. 그리고 살고 있는 시대의 배경, 물론 좀 겹쳐지는 게 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요한일서가 기록이 된 때하고 야고보서가 기록이 된, 그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죠. 야고보서가 기록이 된 때가 AD 90년 전후 정도입니다. 비슷한 시기에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군데 성경에 공통적인 표현이 있어요. 형제의 어려움을 보고만 있지 말아라. 함축적으로 하면 요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혜를 당한 교회도 우리가 돕는데 이번에도 함께 하자고 하는 겁니다. 보고만 계시지 마세요. 그동안 고센TV는 다른 종말론 채널들처럼 이제 예수님 오신다, 휴거 가깝다, 언제 오신다, 무슨 징조가 일어났다,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성도란 무엇인가, 성도의 삶이란 무엇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그동안 계속해서 메시지를 나눴습니다. 이게 우리가 실제적으로 깨어있는데 필요한 것이고, 이것이 바로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우리가 마음에 그 형제를 돌아보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면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그 사랑을 깊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상태에서 성경의 지식적인 것만 자꾸 늘리면 괴물이 됩니다.
신성과 인성의 조화가 중요해요. 성경을 머리로만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괴물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의 저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상황 그리고 그 저자의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정서 이런 것들도 도구로 사용해서 적으시는데 이런 것들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대전제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호세아라고 제가 기억이 되는데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는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구절을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 이렇게 오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원어의 의미는 그게 아닙니다.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과 내가 머리로 알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교제, 교류 이것이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단순히 머리로 아는 걸 얘기하지 않아요. 아는 거는 아는 건데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자, 이거를 제가 성도님들께 조금 쉬운 우리의 삶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요한일서를 통해서 상관이 있다 없다 할 때 이 말 아시죠? 이 말을 많이 쓸 거예요. 앞으로 몇 편에 걸쳐서 요한일서를 할 거지만 관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형성이 돼 있는 걸 상관이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상관이 있으면 이거에 대조적으로 상관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평택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숙소에서 몇 명의 동료들과 같이 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남입니다. 서로 조금 어려울 적에 위해 주는 것처럼 하고 하지만 결국은 남입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기적입니다. 그저 자기가 불편한 거,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다른 사람에게 주장만 할 줄 알지 자기가 남에게 폐를 끼치는 거를 몰라요. 그건 신경 쓰지 않아요. 그리고 인색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료가 아프다 그러면은 조금 이해를 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동료가 아파서 못 나오면은 나도 너만 아프냐 나도 아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아픈 건 대단한 게 아니다 항상 이런 식이에요. 근데 자기가 아프면은 그거는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요. 그런데 서로 그러질 않습니다. 왜냐? 남이기 때문이에요. 상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저희 집에서 저희 고모는 저에 대해서 끔찍하게 관심을 갖습니다. 제가 매일매일 고모한테 안부 전화를 해요. 저 걱정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고모는 제 목소리가 변하니까 너 감기 걸렸냐? 몸이 아프냐? 너 약은 먹었냐? 계속 마음을 쓰고 신경을 써요. 그 뒤로. 그리고 제가 와가지고 여기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먹는 거 이거 제가 고모한테 일부러 보여주지 않아요. 염려하시니까 마음 아파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옷을 갈아입고 씻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이게 고모 눈에는 보여요. 왜냐? 고모는 저를 관심을 갖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를 주시해요. 그리고 제가 이러면은 어이구야 아이고 내 새끼가 이렇게 또 아프구나 그러면서 마음 아파해줘요. 자, 왜 그렇습니까? 저와 상관이 있어서 그래요. 관계가 형성이 돼 있어서 그래요. 이게 바로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은 겁니다. 이게 바로 호세아가 말하고 싶은 내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걸 말하고 호세아는 이걸 기록한 거예요. 머리로는 성경 말씀은 잘 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많이 알고 교회는 다니고 있고 그리고 지금 마지막 때라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것은 이 사람들이 바로 자기 자신이 깨어있는 사람, 순결한 신부라고 생각하고 스스로를 성도라고 생각합니다. 고센TV에서는 늘 이 착각에서 깨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조금 있으면 고센TV가 2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일서도 살펴보면 그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런 걸 하나하나 살펴볼 거예요.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통해서 가장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전하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귐, 상관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은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과 상관이 없는 사람의 특징을 말합니다. 이 요한일서를 잘 읽어보면 그래요. 제가 그걸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의 의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이러한 특징이 있고 상관이 있는 사람은 이런 특징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정죄를 하고 나누기를 원하는 것이 요한의 의도일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상관이 없는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이 그동안에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고 착각을 하며 살았지만 그 착각에서 깨어나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가 쓰여진 거예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성도님 호박 아시죠? 애호박 말고 그 호박죽 끓이 그 호박 아시죠? 자, 그 호박에다가 줄무늬 그 붓에다가 먹물을 찍어 발라가지고 줄을 그으면 그게 수박이 됩니까? 줄 그은 다음에 그 호박을 들고 야 이거는 수박이야 이러면은 그게 정상입니까? 우습죠. 제가 하나 예를 더 들겠습니다. 귀여운 강아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고양이가 더 갖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강아지에다가 내가 이렇게 고양이 그 특유의 줄무늬 있죠. 그 줄무늬를 그린다 해서 그 강아지가 고양이가 됩니까? 아니에요. 근데 착각을 한다고. 호박에다가 줄 그어놓고 나는 성도다. 아, 나는 지금 깨어있다. 나는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걸 알고 있고 나는 기도를 많이 하고 있고 성경을 계속 읽고 있고 막 그러니까 나는 깨어있는 성도다. 이렇게 자아도취에 빠져 착각을 한다고요. 이게 바로 그 호박에다가 줄 그어놓고 아 이건 수박이야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그리고 강아지에다가 고양이 무늬 그거 그려놓고 이거는 고양이야 이러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이 착각에서 깨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과 상관이 없는 상태에 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의 상태를 명백하게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서 기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의도는 정죄하고 판단하고 차별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요구하시는 겁니다. 계속 착각하지 말고 이제는 나와 상관이 있는 그러한 내 자녀, 내 종, 내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자, 고양이가 강아지가 될 수 없고 강아지가 고양이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는 물리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쉽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강아지는 강아지고 고양이는 고양이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강아지를 고양이로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지금은 내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다고 착각만 하고 살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관심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요한일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사람, 빛 가운데 거함 같이 너희도 빛 가운데 거야 하나님의 사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모두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요한일서를 처음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왜 전합니까? 사도 요한 선생은 왜 전합니까? 그리고 고센TV는 왜 성도님들에게 나눕니까? 그리고 성도님들은 왜 다른 지체들에게 이것을 또한 나눠야 됩니까?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자, 이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이게 이 요한일서의 목적입니다. 상관이 있게 하려는 거예요. 상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상관이 없는데 상관이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관이 있는 사람으로 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바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사도 요한 선생이 저수를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희로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와, 이게 결국은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성도들 사이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증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 걸 보고서라도 내가 호박인데 줄무늬를 긋고 수박이라고 착각하고 있었구나를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다.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귐, 이것이 제대로 형성이 될 때 결국은 같은 성령 안에서 지체들 간의 사귐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는 지체들 간의 사귐이에요. 그래서 이 지체들 간의 사귐을 볼 때 저 사람이 건강하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귐이 형성이 돼 있구나, 이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나에게 없다,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없다, 그걸로 성도님을 판단하려는 게 아니라는 걸 다시 기억을 하세요. 그냥 현실 직시를 하시라는 겁니다. 착각을 하지, 나는 성도라고 착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지 말고 이제부터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를 따라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과의 사귐, 같은 개념입니다. 결국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귐이 회복이 될 때, 그 진정한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우리는 또한 옆으로 형제와 자매, 지체들과 우리 안에서는 사귐이 이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증거예요. 요한일서의 의도가 조금씩 파악이 되십니까? 조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말을 너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이라. 결국은 우리 성도와 성도 간의 사귐 가운데 결국은 그것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의 나와의 사귐이 전제가 될 때 결국은 성도들 간에도 이것이 결국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따로 떨어져 있는 계명 같지만 같은 거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이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도 그렇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을 쓰는 분이 있을 수 있지만 사람은 신경을 쓰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싫어하고 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저 사람은 꼴 보기 싫어, 저 성도는 저 장로 보기 싫어, 저 집사 보기 싫어. 우리가 인간이다 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회복해 갈 때, 진정으로 사귐이 이루어질 때, 다른 말로 제가 계속 앞으로 쓸 표현이지만 하나님과 정말로 상관이 있는 관계가 형성이 될 때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러한 사람들마저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대부분의 사람은 못해요. 왜냐? 대부분의 사람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누구나가 사랑해요. 그러나 나에게 싫게 하는 사람은 나도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그 사귐이 회복이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억지로 사랑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실패를 한 겁니다. 왜냐? 아직 여전히 강아지 상태인데 자기가 고양이가 됐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예를 드는 거지만 강아지에서 고양이로 변화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내 힘으로 강아지인 채로 자꾸 고양이의 삶을 살라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은 행위주의로 가게 됩니다.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 모든 성경은 다 이렇게 연관이 되고 이어져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케 하려 함이로라. 결국은 이렇게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상관이 있게 될 때 이것이 또한 성령 안에서 사도 요한의 기쁨이 되자. 그리고 저는 성도님들이 또한 이렇게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고 더불어서 성도들 간의 사귐이 회복이 될 때 이것은 또한 저의 사역자로서 저의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이제 다음번의 영상으로서 이제 이어져 갈 텐데 정리를 하겠습니다.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교회를 오래 다니셨습니까? 기도를 좀 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좀 가까이 하셔서 좀 많이 하십니까? 지금이 예수님 오실 때 가깝다고 이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본인을 성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럼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과 나만의 관계만 신경 쓰고 있다면 아직 덜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오히려 상관이 없는 겁니다.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져 가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가고 사귐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아요. 결국은 형제와 이웃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이것을 성도님들이 꼭 기억해 주시고 착각에서 깨어나십시오. 그동안에 나는 착각에 빠져 있었어. 나는 호박인데 내가 스스로 줄 긋는다는 게 내가 막 기도하고 막 말씀 읽고 그런다고 해서 나는 성도인 줄 알았어. 나는 깨어있는 줄 알았어. 나는 순결한 신부인 줄 알았어. 절망에 빠질 필요 없습니다. 절망하라고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게 아니에요. 절망하라고 하나님께서 요한일서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제가 예를 든 거지만 개에서 고양이로 변하는 거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도와주실 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를 통해 스스로를 비춰보시고 점검하십시오. 자아도취에 빠져 계시지 마십시오. 스스로를 냉정하게 판단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 여기에서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착각에 빠져 있고 상관이 없었지만 이제부터 상관이 있는 사람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더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8월 달에는 제가 주말에도 토요일에도 이제 근무를 현장에서 이제 나오라고 지금 요구를 해서 저번 주에도 현장 일을 하느라 고센TV 영상을 쉬었고요. 다음 주에도 아마 현장 토요일에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에는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또 9월에도 또 어떻게 될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가능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성도님들과 메시지를 나눌 수 있도록 애를 쓰겠습니다. 그 성도님들께서도 위에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 또한도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깝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이 고센TV에 매진을 해야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제 현실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제가 잘 먹고 잘 살라 그런 게 아니라 기존에 진 빚을 갚아 나가다 보니까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금 이제 평택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서 이제 주말만 되면 집에 올라오고 있는데 이것 때문에 참 저 또한도 아쉬움이 많아요. 한 번이라도 더 메시지를 나눌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상담이 필요하신 성도님들과 대화도 해드리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상담도 해드리고 뭐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의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드리는 거, 이걸 같이 해야 되는 게 이게 고센 TV의 존재 이유이고 역할인데 이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께서 다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원하신다면, 그것이 뜻이라면 고센 TV의 사역을 제가 다시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주시도록,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또한 허락하지 않으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런 상황이 허락이 되도록 성도님들께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께서 그 본인의 삶이 힘들기 때문에 그 여유가 없으시겠지만 좀 마음의 여유가 있으실 때 저의 그 몸의 건강, 좀 다칠 일도 많아요. 몸 아픈 그 체력도 제가 많이 떨어지고요. 식사도 거의 뭐 제가 돈을 아끼느라고 그 제대로 먹는 건 결국 하루에 한 끼로 그 모든 걸 다 때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체력적으로도 좀 붙이고, 좀 경제적으로도 좀 그 일을 또 제 맘대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저번 달에도 그랬습니다. 좀 그랬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성도님들께서 이런 저의 그런 삶의 부분을 위해서도 마음의 여유가 있으시면 함께 좀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